낭량님들 안녕하세요. 예, 또 파일이 없죠. 게을러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요. 제가 주로 휴대폰으로 봐서 그런지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파일로 보니까 또 뭐 너무 그러니까 많이 써 있는 경우에는 진짜 글쎄 뭐 확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좀 크게 적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진도로 나가자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여기가 사실은 이제 포커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5장 이 이제 12절 이전 그러니까 그 4장 뒷부분부터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그 요셉인데 그래서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굉장히 대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자세가 얼마나 달랐는지 이걸 비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뒤로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제가 12절부터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사, 기적을 행했는지 특히나 병 고치는 사람,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치유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났더니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왜 성전을 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그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예,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을 제가 사실 휘 건너뛰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내심 걸려서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아무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글쎄요, 뭐 제목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어떤 그 내적 권능, 내적 영능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둘 다 베드로가 관련이 되어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니까 3장을 그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만 낭낭님들 이렇게 성경책 펴시고 함께 같이 해보면은 워낙 우리 낭낭님들이 다 모범생들이시라서 제가 간단히 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도 성경책을 또 읽고 또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드라시 원칙 중에도 있었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라. 그래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아예 처음에 이렇게 틀어놓으실 때부터 사도행전 3장을 펴시고 같이 읽어가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 시간이어서. 근데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이 메고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거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남대문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큰 봉고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자리를 두고 갔다가 이제 구걸 행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녁에 또 이렇게 다시 픽업해서 가고 이런 일들이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위 글쎄, 앵벌이인 셈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 이 안진뱅이의 경우에는 뭐 다시 걷고 싶다 이런 소망은 아예 하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냥 삶 자체를 그냥 더군다나 누가 갖다 거기다 놔주고 또 누가 다시 데려가고 하는 삶 속 굉장히 수동적으로 왜냐면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먹여주니까 그렇게 근근히 그냥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본 거죠. 특별하진 않았어요. 늘 들어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뭐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뭐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종교성에 그 기반한 그런 호소를 했겠죠. 근데 왜 우리 낭낭님들도 지나가시다가 이제 뭐 유인물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스티커 붙이는 걸 하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해도 쌩 하고 지나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다가오기가 힘든데 약간 이렇게 여지를 쭈뼛쭈뼛 주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되면 그 안전뱅이는 물론 그쵸 거기 안전뱅이 들여다 놓은 사람들까지 해서 와 뭔가 좀 줄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텐션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위문에 앉은 안진뱅이는요. 진짜 얻고자 바라본 거죠. 근데 첫 문장부터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은도 없고 금도 없으면 가쇼 막 이러고 싶은 마당인데 중요한 건 something else 제가 이렇게 쓸게요. something else 다른 걸 줄게요. 이런 거죠. 다른 무엇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덜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소위 국어를 하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하고 금이 없대는데 금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그다지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something else는요. 정말 아마 이 안진뱅이는 상상도 내가 이런 거를 얻을 거라고는 그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필시 아마일지 필시일지 그 사이에 어디 있겠죠. 왜냐면 여기 뭐 그 안진뱅이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되게 훌륭한 주요한 뭐 구성원이 되었다 이런 기록까지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가 회복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름을 사는 동안 잊었을 리 만무하고요. 그쵸?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내는 앞으로의 삶을 소망 없던 사람이 소망스럽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갔을 테니까요. 그 사람의 어떤 상상의 날에 그 어떤 행적도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초점을 갖는 것은 그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너무 그 하나님의 어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그 힘으로 일어난 거 뭐 부인하지 않는 거고요. 그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면서 놀란 거 그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5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요. 5장에 12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이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수많은 이적과 정말 어마어마한 표적과 그 기적 행위들이 뭐 그냥 마치 일상처럼 그 비일상적인 일들이 일상처럼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같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뱅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얻었냐 하면요. 그 고침을 얻는 과정이 되게 흥미롭게 그 기대감들이 드러나 있는 걸 보면은 그 15절을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요.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대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즘에 저희 시아버님도 전혀 거동을 못 하셔서 이제 거실에 이제 그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저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제 꽁꽁꽁해서 휠체어 타고 이제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랬었는데 엄두가 안 나요. 저거 베딩체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기 엘리베이터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아마 저희 그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황당해 하겠죠. 예. 근데 이 경우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쵸? 여기 막 침대에다 요까지 막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눕혀놓고는 베드로님 이리 와서 좀 안수해 주세요. 베드로님 손잡아 일으켜 주세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을 것 같다
라는 믿음 속에서 막 다 몰려드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진짜 다 나음을 얻었다. 자, 이쯤 되면 이 베드로요. 이제 뭐 슈퍼 히어로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에피소드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베드로 좀 알잖아요, 그쵸? 이 사람 아무리 정말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 사람이 이 안에 온통 그 성령님의 내재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지만 성령에 꽉 차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그 모습을 표본 삼아 유한한 인간이면서도 성령 안에 거하면서 내 유한성을 넘어서는 성령의 힘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랬더라도 어떻게 어느 정도 이 사람 옛날에 어땠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사람이 뭐 이적을 행하기는커녕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황당한 소리 하고 심지어는 뭐 잡혀갈까봐 막 거짓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물론 before와 after는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성령 받고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진다고? 이제 하면서 다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디 없을까? 유명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또다시 뭐 침대 끌고 요 끌고 그림자라도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우리도 회복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로 몰려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죠. 그렇죠? 실제로 많이들 그러시고 있다는 걸 저도 좀 들어서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또 미국도 제가 살 때도 그때 댈러스라고 이제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즉 그 남쪽은 조금 더 저런 좀 이렇게 성령의 그 고무되어서 치유운사 사역에 굉장히 초점을 두신 그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분 중에 누가 떴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쫙 가가지고 그냥 막 그 안에서 막 그 간절함 속에서 이제 치유의 어떤 회복을 바라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행위 자체를 폄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유, 왜 저러고들 살아? 뭐,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닌데, 다만 저는 베드로에 포커싱하는 이유는 요즘에, 그 당시 베드로 같은 요즘의 슈퍼파워 성령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누구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평범했던 사람 베드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평범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는 베드로. 오죽했으면 그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회를 잡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신문하고 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때 막 요리조리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사실은 정말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성령 안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반석, 그쵸? 개바, 그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일종의 팔딱팔딱 안 하고요. 성질도 막 우르르 안 하고요. 아주 이 진짜 교회의 기초가 될 만큼 흔들림 없이 그가 꽉 차 있는 성령과의 임재 속에서 그가 존재해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요. 존재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는 치유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요. 엄청 커다랗고 추운 얼음 가까이 가면 추운 것처럼 온통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복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그 모든 만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언행, 그쵸?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영능, 힘들이 충분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던 당시에는 못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혈루병 그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을 때도 예수님 안에서 흘러갔던 그 힘이요. 바로 그 생명의 힘, 즉 그 성령님의 그 임재가 베드로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뭔가 하면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들의 힘을 막 이야기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이야기한 거지만 우린 이 텍스트를 아는데요. 즉 만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저의 읽기 방식은 바로 우리도 지금 되게 미약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도 인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된다는 얘기 땡 아니고요. 우리도 인간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쵸?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신이 아플 수도 있고요. 이제 혹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그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치유 스스로 제 영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충분히 자기 치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흘러나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치유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셀프 치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낭나님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자가면역 질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두 병원에 가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40살 때 이제 간 쪽으로 그 이제 확진을 받아가지고 되게 큰 그 대형 병원 중에 한 군데 더군다나 유명한 이제 간담체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방문을 해가면서 2주에 한 번씩 피 뽑고 뭐 검사하고 막 CT에다 MRI에다 뭐 면역 억제제에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한 6년 정도를 치료를 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를 쭉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라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몸이 특이 체질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묵상 비슷하게 가졌던 생각이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머리카락도 세시고 내 한 세포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이게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치유될 수 없다면 혹은 하나님이 이걸 굳이 치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도 또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년 차에 제가 이제 딱 병원 안 가겠다고 끊고 요즘에 좀 양쪽 어르신들이 되게 걱정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 뒤에도 막 그다음에 이제 피부로 와가지고 이제 엄청 그 한 3년 고생했었잖아요. 그러고도 절대 병원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낭낭이들도 병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베드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너무 심하게 그렸을까요? 가분수로 그렸네요. 근데 인간 베드로 안을 정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성령의 힘, 그것이 그래서 베드로의 인격과 성령이 함께 만나서 만들어 놓은 영성. 제가 전 늘 영성은 성령 자체가 아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이 온 존재로 만나서 그 영과 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인간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쎄 육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육체성 혹은 뭐 그 물리력, 물리력, 뭐 근력, 뭐라고. 우리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아령 한번 딱 든다고 여기 알통 탁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해야
점점 생기고 이거 엄청 많이 하면 이제 마동석처럼 막 저희가 막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점점 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지성은 어떤가요? 지성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책 한 권 읽었다고 갑자기 내가 막 너무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또 지적 훈련도 하고 그 반복해야지 저희가 저 사람은 되게 지성이 넘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영성도요. 이건 인간의 능력. 전 영성은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성이나 지성은 솔직히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지성은 이제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읽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근데 영성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쵸? 그 들어오신 성령님하고 나의 소통, 교통성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 영성은 오로지 성령 안에 거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인데 문제는 이 영성이요. 깊을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그쵸?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마동석의 근육처럼. 예. 그러니까 이 영성이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의 영성이요. 예, 베드로의 영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예, 이건 베드로의 힘이 아니죠. 베드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름이에요. 라고 얘기한 그 이름이 갖는 의미, 함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그 몇 강이라고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제가 그 비밀에 대한 얘기를 쭉 강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비밀을 저도 깨달았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한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안에서 얼마든지 정말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가 저는 이 베드로의 존재로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베드로의 영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고 컸으면 그 옆에 진짜 주변의 그림자를 이렇게 지나가도 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자가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첫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또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영을 받고 그 영을 우리의 온 존재와 소통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나만을 치유하는 걸 넘어서서 그쵸? 그 치유의 영성이 다른 사람한테도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이거를 위해서 레벨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영성에 그러니까 치중한다면 그쵸? 집중한다면 바로 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뭐 말씀을 전하고 뭐 치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나에게 주어진 바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역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힘이 이렇게 발산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글쎄요 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막 권능 있다는 사람들 막 쫓아서 우르르 가고 우르르 가는 근데 그런 신앙이 뭐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만약에 이제 조금 그 어린 유아적 신앙이라면 우리 낭낭님들은 입문 신학을 하시는 우리 낭낭님들은 조금 더 성숙하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설의 영성 버전인 거죠. 말하자면 끊임없이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어떤 뭐 영의 근력처럼요 계속해서 나의 어떤 그 영성의 크기와 깊이와 힘을 계속 더 넓혀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다 넘어가고 그리고 안 고쳐 주실지라도 전 이 부분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안에 또 뜻을 찾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마치 진짜 막 100% 퓨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면 거기 주변에서 막 라벤더 향이 나고 로즈 오일이면 장미향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득 채우는 그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막 다니는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한테 나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낭낭이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너무 가분수를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여전히 소영의 읽기는 이렇게 되네요. 이 치유사역으로 가도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못하고 결국은 내 안으로 다시 성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 낭낭이들 지구도 몸살을 앓고 날씨도 뭐 그쵸? 이게 진짜 무슨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인지 힘들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라도 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말 선한 기운, 그쵸? 생명의 기운을 내 안에서도 돌리고 주변에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성 깊은 그런 또 일주일을 저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